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어제 오늘 해서 단비가 내립니다. 그죠? 그동안 너무 가물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비가 좀 시원하게 와가지고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좀 슬프겠지만 크게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이 참 반가운 일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가뭄을 해갈시키는 이 단비처럼 우리 괴로움에 불길을 꺼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두 번째 경전 모든 번뇌의 경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마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의 이름은 모든 번뇌의 경입니다. 원어로 사바사와 숫다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의 경. 이 모든 번뇌의 경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번뇌를 없애는 7가지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전입니다. 이 7가지 방법을 여러분께서 잘 배우시면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한테 필요한 경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잘 한번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은 이 사와띠의 기원정사 제타수프의 아나타 빈디카 원님이란 제타와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입니다. 기원정사에서 설하신 경전이 참 많죠,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35세 깨달음을 얻으셔서 80에 열반하시기까지 45년간 법을 설하셨는데 그중한 전반 한 25년은 여기저기 유행을 다니시면서 주로 법을 설하셨고 나머지 거의 한 20년 전반기 한 20년 그렇고 후반기 한 25년 정도는 거의 이런 사와띠에 있는 기원정사와 녹자모 강당 그 중에서도 이 기원정사에서 한 19년 정도 주석하시면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머무신 곳이 바로 이 기원정사입니다. 근데 기원정사 사실 줄임말입니다. 원래 전체 이름은 뭐냐면 제타수프의 아나타 빈디카 원님입니다. 이 제타 왕자가 보시한 그런 숲에다가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보실에서 절을 졌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법을 설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문을 설하리니 그것을 들으라. 듣고 마음에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들의 번뇌가 소멸하는가?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임과 지혜 없이 마음을 기울입니다. 비구들이여 지혜로서 마음을 기울이는 자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지혜 없이 마음을 기울이는 자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증가한다.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 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없어진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알고 보는 자, 무엇을 알고 보느냐? 지혜로서 어디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지 아는 자에게는 번뇌가 줄어들고 사라지지만 그렇지 못한 지혜가 없는 사람, 제대로 알고 보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존재에게는 이런 번뇌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이 번뇌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기울여야 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가 사라지지만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력을 둬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번뇌가 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런 법을 설해 주신 거죠. 어떤 것이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번뇌가 사라지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는지 그 법을 설해 주신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처님께서 위대한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개발해야 될 선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될, 멀리해야 될 불선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그것들을 지혜로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7가지 번뇌를 버리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비구들이여, 첫 번째, 봄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다. 두 번째,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다. 세 번째,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다. 네 번째,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다. 다섯 번째,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여섯 번째,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다. 일곱 번째, 수행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다. 번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버리는 것,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번뇌의 종류에 따라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런 7가지 접근 방식으로 번뇌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볼견자를 쓰죠. 봄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을 칭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주의력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는 마음에 주의력을 기울여야 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마음에 주의력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여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될 법들의 주의력을 기울이고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될 법들을 얼뜻 법들의 마음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 법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력을 기울여야 될 어떤 마음의 주의력을 기울여서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해야 될 선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버려야 될 선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번뇌를 키우고 번뇌가 버려지지 않는 거죠. 비구딜 그러면 그가 주의력을 두지만 마음을 주의력을 두지 않아야 될 법이란 어떤 것인가? 그건 어떤 법이냐면 주의력을 기울였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증가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존재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고 존재에 대한 번뇌가 증가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명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증가하면 그 법에는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될 법들이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법에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되느냐?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번뇌가 증가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 증가한다. 욕망이 커진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진다. 내 마음이 혼란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내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엄청 내가 남들의 물건에 욕심을 낸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평화롭지 않단 말이죠. 그런 법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너무 TV를 보는데, TV를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는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면 그런 쪽에는 내가 주의력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난다. 부정적인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오히려 괴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번뇌가 커지고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길 때, 내 평화가 깨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 그런 데는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욕망이 사라지고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고 존재에 대해 기인한 번뇌가 사라지고 무명에 대한 번뇌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고 안정되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과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라는 것도, 혼란이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괴로움이라는 것도 앞선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했을 때 평화로워지는가. 잠자기 전에 내가 30분 명상을 하면 결과 잠에서 깨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하다. 잠자리가 편하다. 이러면 그게 좋은 선법인 거죠. 우리가 개발해갖고 마음을 기울여야 될 법인 거죠. 근데 잠자기 전에 내가 TV를 틀어놓고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다르죠. 그죠? 아침에 깨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찌뿌둥하단 말이죠. 내가 명상을 하면서 새벽 2시까지 다 하다가 잠을 잤다. 이거 하고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잤다. 이런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내가 차를 한잔하면서 도반하고 수행해서 법담을 내가 저녁에 나눈다라고 저녁에 술 친구하고 술을 한잔 다 하면서 내가 소주를 한 2병 먹은 날하고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죠?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나에게 괴로움을 없애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에는 내가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평화를 깨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또는 생각들, 감정에는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좀 이제 어떤 뒤에는 보면 좀 더 이제 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혜 없이 마음을 기울인다.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아니면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 전생에 어땠을까?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에 존재하긴 할까? 아니면 나는 미래에 그냥 존재하지 않고 사라질까?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태어날까?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나는 미래에 어떻게 태어났다가 어떤 식으로 변할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안으로 의심한다. 나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라는 동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이와 같이 지혜 없이 마음을 기울일 때 그에게 6가지 견해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대해서 또는 과거 전생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을까? 저런 존재였을까?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태어날까? 이런 존재로 태어날까? 저런 존재로 태어날까? 현재에 대해서도 나는 존재하나? 나는 존재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6가지 견해 중에 하나가 생기는데 첫 번째, 나에게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그에게 진실로 확고하게 생긴다. 두 번째, 나에게 자아가 없다라는 견해가 그에게 진실로 확고하게 생긴다. 세 번째, 나는 자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는 견해가 그에게 확고하게 생긴다. 네 번째, 나는 자아로서 무아를 인식한다는 견해가 그에게 확고하게 생긴다. 다섯 번째, 무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라는 견해가 그에게 확고하게 생긴다. 여섯 번째, 그에게 이런 견해가 생긴다. 이러한 나의 자아는 말하고 경험하며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거를 경험한다. 그런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내 전생의 과거가 어땠을지 또는 미래에 내가 어떤 식으로 태어날지 이건 뭐냐면 이 나라는 일단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과거에 존재했는지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진짜 나는 무엇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사유로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하다 보면 뭐 그런 거죠. 아, 내 자아가 진짜 있구나. 전생에 태어난 내 자아가 있구나. 또는 전생에 미래 또는 이런 식으로 태어날 내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런 견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편으로는 아니 자아가 어딨어? 전생이 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음 내 생들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건 없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진짜 나가 어딨어? 뭐 이런 견해가 생기는 거죠. 단멸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이런 생각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생기는 거죠. 아, 자아로서 나는 자아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 내가 몸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자아가 있는 것이고 이 몸이라는 자아가 있다. 이 몸도 나고 이 생각도 나는데 그 인식하는 나도 나인데
그래, 인식하는 내가 몸이란 나를 인식하는구나. 뭐 이렇게도 여길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를 읽다 보면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몸이라는 게 무상한 건데 확실하잖아요, 그죠? 몸이라는 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고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지만 지금 내가 내가 내 몸을 인식하고 바깥의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인식하는 이런 인식은 이런 의식은 나지. 이건 나지. 그리고 바깥에 이런 내 몸이랄까 이런 것들은 전부 진짜 내가 아니라 이것들은 그냥 조건지어졌다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지. 이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나는 무엇으로서 자아를 인식한다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 몸이라는 건 확실한 것인데 내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진 것이고 이거는 그냥 실체가 없는 건데 이 몸이라는 게 진짜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가지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인식의 바탕이 되는 근저가 되는 다양한 견해들이 생기는 거죠. 잘못된 견해지만. 그래도 수행을 통해서 한편으로 이런 견해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내 자아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 자아는 말하고 경험하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여기저기 다니고 즐겁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선행과 악행의 과거도 경험하는 박수 치면 박수 치는 걸 알고 말하면 말하는 걸 알고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걸 알고 이런 어떤 이런 어떤 나의 자아는 이거야말로 영원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법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진짜 나다. 이게 참나다. 이게 성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견해가 생기게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견해는 이게 요즘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에 들어보면 지금 박수 치면 이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들 잘 듣고 있죠? 듣고 있는 걸 아는 놈이 나예요.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거.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알죠? 이게 이 아는 놈이 자예요. 진짜 나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은 불변한 것이고 상나라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부정기대 얘기하시다시피 여섯 번째 나오는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사견, 잘못된 견해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 요걸 잘 기억하세요. 부처님이 중생들이 잘못된 자아관념을 갖다 보면 6가지 잘못된 견해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잘못된 견해에 들어가는구나 하면 됩니다.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걸으면 걷는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말하면 말하는 줄 알고 밥을 먹고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이걸 탁 치면 이걸 아는 놈이 있고 이게 진짜 나오고 이걸 알면 이게 견성이고 이게 바로 깨달음이고 이걸 아는 게 바로 그 깨달음이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그야말로 이게 잘못된 견해 사견의 전형적인 유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견해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견해에 빠짐, 견해의 밀림, 견해의 황무지, 견해의 뒤틀림, 견해의 요동, 견해의 족쇄라 한다. 비구들이여
견해의 족쇄에 묶여서 배우지 못한 본분은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도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보통 중생들하고 똑같이 괴로움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이 가지는 하나의 잘못된 견해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근데 중생들은 이제 평소 이제 저런 걸 모르다가 이런 견해가 하나 생기고 나니까 이게 대단한 줄 알고, 무슨 뭐 깨달음이니, 이게 무슨 견성이니, 성불이니, 참나를 아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 반대로 이제 그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칭찬하고 성자들의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어서 이 바른 마음을 기울여야 될 바른 법들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해서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와 존재에 대한 번뇌와 무명에 대한 번뇌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법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자들이 그러면 마음을 두어야 할, 개발해야 될 그런 법은 무엇이냐? 여기 나옵니다. 이 바로 사성제가 바로 우리가 수행자가 마음을 두어야 할 그런 주의력을 두어야 될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수행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에 기울인다. 이렇게 사성제, 고진멸소라는 사성제에 지혜롭게 주의력을 기울이면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 유신견이죠. 유신견과 그 다음 의심과 계행과 의리에 대한 집착이라는 족쇄가 제거된다. 그러니까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그런 그 견해가 뭐냐면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생각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의 인식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오온이라고 하죠. 색소상행식,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그리고 의지와 그 다음에 의식, 이 우리의 정신과 물질이 바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이걸 이제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과 물질이 조건 지어져서 우리가 이거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착각을 완전히 깨게 되는 거죠. 유신견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심, 불법성 삼포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의심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행이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거기에 집착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치견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바른 어떤 법에 대한 이해, 봄으로서 바른 견해를 일으킴에 의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바른 견해가 생긴다는 거죠. 사성제로서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세 가지 이런 어떤 족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족쇄,
유신경과 의심과 개금치견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는 단계가 언제냐면 바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완전히 깨뚫고 사성제를 완전하게 이해하면 수다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다원가가 됐을 때 정견이 완전히 확립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봄으로써 없애는 번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인가?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눈의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눈의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못하며 머무는 자에게는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며 머무는 자에게는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그 다음 귀, 코, 그 다음 혀, 그 다음 몸, 그 다음 우리 어떤 의식이라는 이 다섯 가지 안이비설 신의죠. 이런 어떤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라는 거죠. 이걸 잘 단속하지 못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단속하면 우리가 이런 번뇌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감각기관을 단속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감각기관을 단속하라면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말고 듣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들리는 소리에도 명상을 할 때는 관심을 안 가지죠. 그게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겁니다. 또는 보이는 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겁니다. 명상을 자선하고 앉았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도 거기에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만약에 머릿속에 촉한 공상이 탁 일어났다. 이럴 때 감각기관을 단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죠. 이건 무상하구나. 이것들은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구나.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한다 이러잖아. 일을 할 때 옆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럴 때 거기에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죠. 일하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때로는 마음이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친구가 옆에 사람들 험담을 자꾸 한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것도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죠.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도 우리가 볼 때마다 남들의 어떤 결점이 자꾸 보인다. 남들이 문제가 있는 게 자꾸 보인다. 이럴 때는 그게 나한테 굉장히 번뇌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을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사람의 나에게 번뇌를 일으키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안 좋은 점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것도 사실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자선을 하면서만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결국은 우리는 선택적으로 주의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죠.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섯
감각기관을 감속함에 의해서 그 다음 버려야 될 번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옷을 수용하나니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당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추운데 수행자가 무슨 옷을 껴입어, 무슨 내복을 입어 이러면서 더저를 뜬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몸에 신경이 들어서 명상하기 힘들죠. 또는 감기가 들거나 몸이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는 거죠. 때로는 막 모기가 막 엄청 문다. 그래서 막 신경이 너무 세서 명상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스님은 모기한테 피를 보시겠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저런 잠자리채 같은 걸로 모기를 좀 잡아가지고 모기를 없애고 나서 그래서 이제 모기한테 신경을 쓰지 않고 명상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뭐 그냥 모기장을 치워서 명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방해가 됩니다. 내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정도로 먹어야 되고, 근데 또 먹는데 너무 탐닉하다 보면 그게 또 수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에 적절한 어떤 균형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잠자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행을 버리고 충도로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발공량 하다 보면 공량계가 있거든요. 보통 발공량 하기 전에 우리가 공량계를 하고 그 다음 발공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템플시대 같은 데 가셔서 한번 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공량계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공량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잘 활용해서 수행을 해서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공양을 잘 이제 섭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밥을 적게 먹고 단식을 하고 일종식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에 도움이 될 정도로 그걸 잘 확인해서 본인의 어떤 상태를 적절하게 내가 마음이 내 몸이 건강해서 수행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정도로 영양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하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좌선을 할 때 다리가 아프단 말이죠. 다리가 아픈데 그냥 참아요. 수행자가 참아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는 다리를 바꾸는 겁니다. 왼발이 위로 가 있었다면 그다음 왼발을 아래로 두고 오른발을 위로 두는 거죠. 그러면 아픈 다리에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용함으로써 그런 다리의 통증이라는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이제 적절한 시의가 있어야 됩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게, 우리 수행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수용함으로써, 때로는 적절하게 내가 여러 주위 환경들을 좀 편안하게 잘 조성함에 의해서 그게 또 이제 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입니다. 무엇이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감내한다.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과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거칠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감내한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그에게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면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앞에서 얘기한 건 반대죠, 그죠? 이거는 감내하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헷갈리죠, 그죠? 때로는 그냥 다 수용하라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감내하고 인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좌선을 예로 들었잖아요. 좌선할 때 다리가 아프면 바꾸라 했잖아요. 근데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이 처음 하면 10분을 앉아도 막 몸이 뒤틀립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몸을 훈련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하고 힘들다고 이거 나는 그래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건데 해서 일어나서 이제 다리를 풀고 앉아 있는 거죠. 누가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수용함으로써 부처님이 번뇌를 없애라고 하셨잖아. 근데 그때는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게 아니라 인내하고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몸이 훈련이 안 돼서 한 30분 정도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앉아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몸이 익숙해지고 익어져요. 그리고 나서 30분 안에 별로 어렵지 않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만히 자세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차 소리가 조금 들린다. 다 시끄럽면서 내가 지금 이거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일어나서 가야 될 게 아니라 감내해야 되는 거죠.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진 거지. 내가 저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소리가 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또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자살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막 맹맹거린다. 잡으려고 해도 없다. 근데 그러면 이제 모기한테 무시하는 셈 치고 몇 방 물리지 얘도 배가 차면 안 물겠지 하고서 또 그렇게 감내하고 명상을 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어떤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한편으로 때로는 명상을 하다 보면 보통 내가 1시간 하는데 내가 명상이 잘 되고 있다. 그때는 1시간만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 좀 힘들어도 잘 되니까 좀 더 해보자. 이렇게 또 인내하고 명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뭔가 조금 배가 고프다. 그렇지만 배고프니 식욕을 한번 내가 이번에 한번 극복해볼까? 이 욕심이라는데 이 욕심을 안 채워주면 어떨까? 하고서 한번 한 끼 굶어보는 거죠. 때로는 그런 어떤 감내한 인내심을 테스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해야 됩니다. 때로는 수용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놓아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람들 많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특히 감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온갖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내게 엄청난 괴로움과 번뇌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들 법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지 하고서 빨리 놔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중요한 건 내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면서 그런 그 사람은 그 사람 여기 있으니까 하고 내버려 두고 내 할 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인내심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자꾸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내가 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용해야 될 번뇌인지 때로는 인내하고 놓아버려야 될 번뇌인지를 잘 확인해서 적절하게 내가 적절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 적절한 수행의 모드를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5번째, 피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 비구디어 무엇이 피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인가? 여기 비구는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력을 둬서 사나운 토끼를 피하고 지혜롭게 숙고하여서 사나운 토끼를 피하고 사나운 말을 피하고 사나운 소를 피하고 사나운 개를 피하고 뱀, 나무 등걸, 가시덤불, 협곡, 낭떠러지, 더러운 물구덩이, 더러운 웅덩이를 피한다.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갈 곳 아닌 곳에 다니고 저열한 도반들을 사귀어서 지자인 동료 수행자들이 저열한 곳에 믿음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적합하지 않은 자리, 영역이 아닌 곳, 저열한 도반들을 지혜롭게 숙고하여 피한다. 비고들이여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그에게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면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이를 일러 피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라 한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 같으면 위험한 장소가 있죠. 사나 코끼리가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뱀들이 많이 나오는 곳도 있고, 들개들이 많이 나오는 곳도 있고, 또는 벼랑 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곳은 피하는 거죠. 또 위험한 장소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진짜 수행하면 굉장히 위험한 곳에 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위험한 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위험한 환경은 좀 안전하고 안락한 곳을 좀 찾아야 됩니다. 수행처로서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나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이 수행했던 장소도 무슨 가시덤불이나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전부 수행하기 아주 안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가꿔진 동산이나 또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소음을 막아주는 동굴이나 부처님께서 선보하신 보드가야도 지금은 좀 황량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고 그 앞에는 내란자라 강이 흐르고 아주 아름답고 쾌적한 곳이었어요. 기분 좋은 곳이에요. 앉으면 기분 좋게 명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디 하나 서 같은 것이 그런 곳을 찾아서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서 살아오고 계시는 기원정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도시에서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탁발하게 적절한 장소에 있고 왕자가 소유했던 잘 가꿔진 동산이었던 거죠. 숲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은, 명상하기 기분 좋은, 앉아도 기분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을 갖춘 좋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환경이 될 수도 있고 피해야 될 안 좋은 환경.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맨날 만나면 남들 욕만 하고 친구들 흉만 보고 또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멀리 하는 게 좋죠. 만나더라도 만남 횟수를 줄이는.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면 자꾸 술을 좋아해 회식할 이런 사람 있으면 조금 멀리 하는 거죠. 이게 한 3번 가야 될까 3번 갈 자리가 있으면 한 번만 간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나 또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피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다 대면하고 직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피해야 될 때 피하는 게 또 이제 바른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 비구들이요, 무엇이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인가?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이미 일어난 악의에 찬 생각들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없앤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이미 일어난 해코지 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여 끝내고 없앤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괴로움과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면 괴로움과 번뇌가 사라질 것이다. 비구디려 이를 일러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런 생각 또는 어떤 잔인하고 해코지 하려는 생각 또는 악에 가득 찬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성제에서 두 번째 정사유로 하죠. 바른 마음가짐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바른 마음가짐이 뭐냐면 욕망을 버리고 놓아버리는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악의에 찬 마음이 아니라 자애로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잔인한 마음이 아니라 친절한 마음을 일으킨 거거든요. 놓아버리고 욕심을 막 부리고 잔인하고 또는 악에 찬 마음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 그걸 버리고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개발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개발하는, 이게 바로 이 버림으로써 번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바로 이게 여섯 번째 버림으로써 번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수행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 비구디여 무엇이 수행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들인가? 비구디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뒷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담는다. 여기는 뭐냐면 수행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라는 건 뭐냐면 칠각지를 닦아서 이 번뇌를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마음 챙김이죠, 그죠? 염각지입니다. 두 번째가 법을 바르게, 이 선법과 불선법을 바르게 하는 택법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정진하는 정진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희열,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 희각지입니다. 그 다음은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정안각지입니다. 그 다음은 삼매가 개발되는 정각지입니다. 그 다음은 평온이 개발되는 사각지입니다. 이 칠각지 깨달음의 일곱 가지 구성 요소를 수행하다 보면 이러면 이런 어떤 이 번뇌와 괴로움들이 사라진다. 이게 일곱 번째 번뇌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각지에 따른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봄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들은 봄으로서 없애야 한다.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은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된다.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은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된다.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은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한다. 피해야 할 번뇌들은 피해서 없앤다.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은 버림으로 없앤다. 수행으로 없애야 될 번뇌들은 수행으로 없앤다. 이를 일러 비고가 모든 번뇌를 단속하여 머물고 가래를 끊어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고 자만을 바르게 깨뜨렸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버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죠. 일곱 가지 방법으로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을 이해해서 우리 수행에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법을 활용하는가를 일곱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내용들이 바로 팔정도의 내용이랍니다. 팔정도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정의 사막을 닦는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마타 이빠사나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방향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걸 단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뭐 개정의 사막을 얘기할 때 개를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와 이빠사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보면 우리가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탐진치를 버리는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반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치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반조를 통해서 우리 법을 잘 활용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번뇌를 버리는 방법들이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인데, 이것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적절할 때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나 하면, 결국은 이 번뇌들은 다양하잖아요. 이 번뇌들을 가장 잘 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번뇌는 어떤 식으로 버리는 게 좋은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 명상 한다고 하면 뭐 툭대고 호흡만 계속 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잘 버려지면 그렇게 버리면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정제되지 못해서 그게 번뇌를 갖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좀 더 규칙적이고 또는 좀 더 정제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너무 인내심이 약해서 조금만 하다 보면 포기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좀 이것들을 놓아버리고 수용한 이런 어떤 감내하고 인내한 이런 마음을 잘 들여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내 마음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법에 대한 바른 이해, 야 이게 무사하구나, 모아이구나, 고통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내 번뇌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번뇌를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의 노하우들을 이제 잘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식하게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겁니다. 여기만 해도 벌써 6가지 번뇌를 버리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적절하게 어떻게 버려야 되겠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있으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의지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모든 번뇌의 경에 나오는 번뇌를 버리는 6가지 방법을 잘 이해해서 한번 여러분들 수행에 한번 잘 활용해 보십시오. 활용해서 그것들을 체득할 수 있으면 참 여러분들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